않도록 이렇게 시간을 안배를 지금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좀 제가 무거운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가 이제 3년이 좀 넘었는데요. 가장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왔고, 또 가장 좀 저로서도 괴로운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도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또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도 많이 있고, 또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떠난다면 그건 우리 교회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더 좋은 교회로 가서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면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또 안 좋은 일로 떠나시는 경우에는 정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비성경적인 실행이 있어 이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은 저희 교회뿐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 교회들에서 최근에 일어났고, 또 좀 오래된 교회는 몇 년 전에 일어났고, 또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모두 다 동일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을 제가 좀 말씀드린 후에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구원 간증을 권장합니다. 또 서로 간에 구원 받았는지 묻는 것도 권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도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셔도 된다고 여러 번 광고를 드렸죠.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는 질문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또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에선 미국에서도 처음에 교회 가면 구원 받았냐고 묻고 자연스럽게 구원 간증을 나눕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품위 있고 모든 일을 품위 있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질서 있게, 정중하게, 또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지 마치 자신이 조사관이나 무슨 검사관이 되어서 심판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간증 해보세요. 내가 적어서 해보고 점수 매기고. 이거는 참담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구원간증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원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구원간증을 통해서 단순히 그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전반적인 상태도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간증은 결코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구원간증이 나오지만, 구원간증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구원간증은 나와요.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구원간증을 하죠. 근데 이 구원간증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간증은 참고용이지 어떤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정하는 기준은 구원간증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간증과 신앙 고백은 서로 다릅니다. 구원간증은 신앙 고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앙 고백은 구원간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전형적인 구원간증은 사도 바울의 구원간증이에요. 이외에는 구원간증이 제가 있는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2번 나옵니다. 또 2번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10개 구절 이내로, 10구절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도 않고,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는 대언자 누가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인용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을 보면. 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구원 간증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이제 있었던 일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런 게 없다고 해서 그 간증이 잘못된 간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 어디에서도 성경 구절 인용하고 있진 않다는 거죠. 또 특이한 것은 전형적인 체험 간증이라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런 체험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 간증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고용이지,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참고용이라는 거죠.
만일 바울의 구원 간증을 들으면 우리 교회에서 하면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다. 또 체험 간증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참고 삼아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것, 뭐 비슷합니다. 22장에 있는 것도 다 비슷한데 그냥 이게 조금 더 짧아서 제가 이것으로 하면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까지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이미 이후죠. 그런데도 죄들의 용서가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믿어야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구원 간증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간증일 수 있죠. 체험 간증이고 성경 구절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서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그걸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쓸 법만도 한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구원 간증을 했지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 곳곳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구원 간증을 통해서 상대방의 구원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구원 간증이다라는 공식을 정해놓고 듣는다면 진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을 듣고도 상대방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 간증은 참고용일 뿐이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가장 전형적인 신앙 고백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에티오피아 내시의 고백이에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죠. 내시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자 빌립은 내시의 구원을 확인합니다. 여태까지 복음도 충분히 전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구원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한 말 전부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말이 기록되어 있겠죠. 하지만 빌립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없고 구원 간증도 부족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빌립이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복음 다 전한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빌립과 내시는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완전히 다 선포하고 나서, 즉 복음을 완전히 다 전하고 나서도 내시가 구원받았는지, 이 37장에 이르기까지 아직 내시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내시에게 이미 복음을 충분히 전했지만 37절에 와서도 내시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형제인지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빌립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 37절에 있는 내시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빌립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고백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응축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집중해 있어요. 요한일서 한번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따라서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빌립은 복음을 충분히 들었죠.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형제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른 독립신뢰교회 목사님보다 복음을 잘 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주 전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한 복음을 자주 전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많이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여기서 따라서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형제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빌립처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전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고백을 했다면 이것은 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 중에 잘못된 말들도 있겠죠. 이것은 다 제 육신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게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죠.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한대요. 시인하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아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100%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단 성경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면 복음을 듣고 빌립 내시처럼 신앙 고백을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간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쟁점에 관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구원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후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말씀에 따르고 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간증을 한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 간증을 듣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신앙 고백을 하면 의심을 풀고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누가 간증을 했는데 되게 간증이 좀 안 와닿았어요. 이상하고 그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서 물어보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의 간증 먼저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 쟁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가입니다. 사실은 제가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저 자신은 훨씬 더 참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3년간 그래도 이제 교만이었겠죠, 저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인도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3년 동안 또 2년 동안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을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 간증을 했는데 간증이 이상해서 의심이 들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눴는데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진심이라고 받아두지 않는 데 있어요. 그 근거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진심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진심이 아닌 채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근거죠. 성경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저 사람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찬탈하는 짓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보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제가 이걸 많이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3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2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다양한 교파의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얘기죠. 저도 동의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고백하지만 신앙 고백이 있지만 실제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봤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 저도 동의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나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제가 여러 번 인용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지금 구원간증이 좀 부족한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는 분 있나요?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단 예외는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없대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짜로 신한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느니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내 생각을 끝까지 붙드느냐 그 차이가 결정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기 싫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것. 구원받는 건 쉽거든요. 복음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달라서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개혁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개혁성경 읽고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없음이란 구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애도 어때? 하나님께서는 없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없을 수 어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똑같은 일이 저희 교회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담했다는 거예요.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4주간 저는 4주간 끌어왔거든요. 이 문제를. 설교를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권면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거나 조사하거나 확증하거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은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 분별하라는 말이지 시인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시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서로를 판단하지 말래요.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여러분이 실족했어요. 어떤 분의 잘못된 실행으로 인해서. 성경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 간증은 서로 나누는 것이지 한 사람이나 다수가 조사관이 되어 검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마귀적인 일이에요. 구원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과 제 앞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혹은 마음을 다하여 믿었는지 거짓으로 믿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구원받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을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극도로 사악한 행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크기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크기가 달라요. 우리는 뭐 연쇄살인법 이런 게 큰 죄라고 생각하죠.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마귀가 지은 죄고 그게 죄 중의 제왕이거든요. 가장 큰 죄예요. 교만.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럴듯한 간증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간증은 참고용일 뿐이지 구원의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를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판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한을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이러한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찬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건 괜찮아요. 구원 간증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배우려고 온 거잖아요. 배우려고. 교회에서는요, 부족하고 좀 모르고 이런 건 괜찮은데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검증하고 의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주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검증하려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는 일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것이고 또한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 교회 내에서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용납된다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 많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를 찬탈하는데 아무리 잘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